내 것이 아닌 것은 버려라. 뗏목의 비유를 말하고 난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내 것이라는 잘못된 소견이 일어날 수 있는 5가지 경우가 있다. 그것은 물질과 감각과 생각과 의지작용과 의식이다. 무지에서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은 이 5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 자신이다라고 생각하여 그것에 집착한다. 그러나 많이 배우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그 5가지에 대해서 그와 같이 생각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여 바른 생각을 잃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 이때 어떤 비구가 여쭈었다. 부처님, 어떤 바깥 사물로 인해 바른 생각을 잃고 두려움에 떠는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자. 이것이 전에는 내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 다시 내 소유로 만들 수는 없을까? 그래서 그는 슬퍼하고 탄식하며 가슴을 치고 운다. 이것이 바깥 사물로 인해 바른 생각을 잃거나 두려움에 떠는 일이다. 그러나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않고 가슴을 치고 울지 않는다면 그는 바깥 사물로 인해 바른 생각을 잃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 부처님, 그렇다면 마음속에 어떠한 것으로 인해 바른 생각을 잃고 두려움에 떠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 세계와 나 자신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나는 없다고 하는 열애의 가르침을 들으면 슬퍼하고 탄식하며 가슴을 치고 울 것이다. 이것이 마음속에 어떠한 것으로 인해 바른 생각을 잃고 두려움에 떠는 일이다. 너희들은 영원히 변치 않고 지속되는 것을 가지고 있거나 본 일이 있느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실체도 없는 나에 집착하면 항상 근심과 고통이 생기는 법이다. 내가 있다면 내 것이 있을 것이고 내 것이 있다면 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와 내 것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이 세계와 내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존재한다는 생각은 어리석은 소견이다. 이 가르침을 안 제자들은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들어서 물질과 분별을 싫어하고 욕망을 버리고 해탈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구를 가리켜 장애를 벗어난 자, 장애를 부순 자, 번뇌의 기둥을 빼어버린 자, 걸림이 없는 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자, 속박을 벗어난 성자라 부른다. 이와 같이 말한 내게 어떤 사문이나 브라만들은 저 사문 곧다마는 사람의 몸과 마음이 없어져 버린다고 가르치는 자다라고 비난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와 같이 말하지 않았다. 나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현재의 고뇌를 말하고 그 고뇌를 끊어 없애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아무리 남들이 비난하고 욕하더라도 나는 조금도 마음을 쓰거나 원한을 품지 않는다. 또 누가 칭찬하고 공경할지라도 나는 조금도 기뻐하거나 우쭐거리지 않는다. 비난하거나 칭찬하거나 나는 그들이 내게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전부터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버려라. 그것을 버리면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이다. 너희 것이 아니란 것은 무엇인가? 물질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 물질을 버려라. 감각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 감각을 버려라. 생각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 생각을 버려라. 의지작용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 의지작용을 버려라. 의식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 의식을 버려라.
어떤 사람이 숲속에 와서 풀과 나뭇가지를 날라다 불사른다고 하자. 너희들은 이때 그가 우리 물건을 날라다 마음대로 불사른다고 생각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것은 버려라. 그것을 버리면 너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맞지마 니까야 알라가뚜 빠마스다. 8.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얻는 도. 부처님께서 빼사깔라 숲에 계실 때 아니르따는 빠찌나 숲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선정에 들어 생각했다. 아, 이 도는 욕심이 없는 데서 얻는 것이고 욕심이 있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 이 도는 만족할 줄 아는 데서 얻는 것이고 족할 줄 모르면 얻을 수 없다. 이 도는 군중을 멀리 떠남으로써 얻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번거로움 가운데서는 얻을 수 없다. 이 도는 바른 생각으로서 얻는 것이고 그릇된 생각으로는 얻을 수 없다. 이 도는 고요 속에서 얻는 것이고 시끄러움 속에서는 얻을 수 없다. 이 도는 지혜로운 사람이 얻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때 아니루따의 생각을 아시고 그 앞에 나타나셨다. 착하다 아니루따요. 너는 대인의 깨달음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 다음 한 가지는 부질없는 궤변을 하지 않는 일이다. 너는 이 8가지 대인의 깨달음을 생각해 수행하는 동안 욕심과 옳지 못한 것을 버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기쁨을 맛보아 초선을 거쳐 제2, 제3, 제4선의 경지에 들어갈 것이다. 네가 이 대인의 깨달음을 생각하고 제4선의 기쁨에 들어가면 여인들이 여러 가지 옷을 옷장에 가득 채워두고 즐거워하듯이 만족함을 느끼고 기쁨에 넘쳐 다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열반의 길을 가는 너는 남루한 옷도 마음에 들 것이고 빌어먹는 밥도 맛이 있을 것이며 나무 밑 풀자리에 앉아도 마음은 늘 즐거울 것이고 병들어 누워있을 때 썩은 거름으로 만든 약이라도 만족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신 뒤 다시 빼사깔라 숲으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비구들에게 위에서 말한 8가지 대인의 깨달음을 가르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나는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말하지 마라. 만족함을 알았다고 해서 나는 만족할 줄 알았다고 말하지 마라.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해서 나는 멀리 떠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말하지 마라.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궤변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라. 이것이 욕심을 적게 가지는 법이다. 또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의식주나 약을 얻더라도 그것을 만족하게 여김이다. 멀리 떠나는 법이란 비구의 처소에 어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혹은 왕이나 외도가 오더라도 비구는 멀리 떠나는 것을 즐기는 마음에서 진실한 법만을 알려주는 것이다. 정진하는 법은 비구가 나쁜 법을 버리고 좋은 법을 얻기 위해 정진할 때 확고하게 선법에 대한 책임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바르게 생각하는 법이란 비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전에 해온 온갖 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고 새로운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법이란 법의 흥성하고 쇠함을 지혜로 살펴 4가지 진리의 도리를 잘 아는 것이다. 궤변을 즐기지 않는 법이란 그 마음이 궤변 없는 경지로 나아가 부질없는 이론이 끊긴 경지에 이르러 마음이 해탈하는 것이다. 중아함 팔념경. 9. 검은 업과 흰 업.
용모가 뛰어난 가만히는 이른 아침 부처님을 뵙고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브라마는 스스로 잘난 체하면서 하늘을 섬깁니다. 어떤 중생이 목숨을 마치면 브라마는 마음대로 죽은 이를 천상에 놔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원컨대 법의 주인이신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이 목숨을 마치거든 천상에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히여,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아는 대로 대답하라. 어떤 사람이 게을러서 정진하지 않고 게다가 산목숨을 죽이며 주지 않는 것을 가지고 사음을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그릇된 소견을 가지는 등 온갖 나쁜 업을 지으면서 살았다고 하자. 그가 죽을 때 많은 사람이 와서 당신은 게을러 정진하지 않고 그러면서 악업만을 행했습니다. 당신은 그 인연으로 목숨이 다한 뒤에는 반드시 천상에서 태어나십시오 라고 했다 하자. 가만히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축원했다고 해서 그가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게으른 그가, 더구나 온갖 나쁜 업을 지은 그가 축원을 받았다고 해서 천상에 태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비유를 들면 저쪽에 깊은 못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크고 무거운 돌을 던져 넣었다. 마을 사람들이 못가에 모여서 돌아 떠올라라 하고 축원을 했다. 그 크고 무거운 돌이 축원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소원대로 떠오를 수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그가 천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나쁜 업은 검은 것이어서 그 가품으로 저절로 밑으로 내려가 반드시 나쁜 곳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묘한 법을 실행하고 온갖 착한 업을 닦는다고 하자. 그가 목숨을 마칠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당신은 부지런히 정진하면서 묘한 법을 실행하여 온갖 착한 업을 이루었습니다. 당신은 그 인연으로 목숨이 다한 뒤에는 반드시 나쁜 곳에 가서 지옥에 떨어지십시오라고 저주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가 과연 그들의 저주대로 지옥에 떨어지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것은 당치도 않은 말이다. 왜냐하면 착한 업은 흰 것이어서 그 가품으로 저절로 위로 올라가 반드시 좋은 곳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기름병을 깨트려 못물에 던지면 부서진 병 조각은 밑으로 가라앉지만 기름은 물 위로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와 같이 목숨이 다한 육신은 흩어져 까마귀와 새가 쪼아먹고 짐승들이 뜯어먹거나 혹은 태우거나 묻혀 마침내는 흙이 되고 만다. 그러나 그 마음의 업식만은 항상 믿음에 쌓이고 정진과 보시와 지혜에 쌓여 저절로 위로 올라가 좋은 곳에 나는 것이다. 가만히요, 산목숨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으며 사음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특한 소견에서 벗어나는 좋은 길이 있다. 이른바 팔 정도가 위로 오르는 길이며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가만히와 여러 비구가 다들 기뻐하면서 받들어 행했다. 중화함 가민이경.